우리는 행복한데 온 세계는 어두움의 직면에 있습니다. 전쟁 이야기가 끊이지 않고요. 중재를 해도 잘 되지를 않고요. 거기에 종말론자들이 가세를 해가지고 이제는 바로 중동 전쟁이 일어나고 아마겟돈 전쟁이 일어나게 될 것이므로 와 어떡하냐 뭐 이런 얘기가 빈번하게 있는 그런 시즌을 우리가 만났습니다. 그뿐만 아닙니다. 올해 새로운 해가 되면 경제는 더 어려워질 것이다. 하여튼 간에 곳곳에서 들려오는 소리가 어둡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계층간의 이동이라고 하는 것이 더 힘든 세상을 지금 우리가 직면하고 있다. 그래가지고 이 개천에서 용나던 시절에 꾸던 꿈을 아예 다 지워버리고 살아가는, 그러니까 젊은이들이 결혼을 안 하려고 하잖아요. 애를 결혼했다고 하더라도 애를 안 낳으려고 하잖아요. 꿈을 다 뭉개버린 거예요. 참 어두운, 참 어려운 그런 강을 우리가 건너고 있다 싶어서 마음이 너무 답답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주님은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신다. 주님은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신다. 주님은 임마누엘이시다. 그는 나와 함께 하시고 그와 나와 더불어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를 드러내게 된다. 그러므로 뭐가 있다는 거야? 두려워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고 주님이 주신 비전을, 꿈을 향하여 살아가면 뭐요? 된다는 거예요? 안 된다는 거예요? 된다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주님께서 우리를 주님의 몸에 접붙여서 지체 삼아 주신 것입니다. 그것 때문에 우리에게 성령님을 보내어 주신 것입니다. 오늘 다른 때도 우리 박 집사님의 멘트가 참 은혜스럽잖아요. 오늘은 정말 감동받았는데 그게 뭐냐면, 기도한 것을 준서 씨의 흥얼거리는 노래를 통해서 저것이 응답이로구나 이렇게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와, 요새도 저런 사람이 있네. 내 빼고. 야, 이 놀라운 일이다. 여러분 다 혹시 그렇습니까? 그렇다면 저는 정말 행복한 사람입니다. 저는 정말 행복한 사람이고, 제가 이 시골살이 했던 그 모든 채증이라고 하는 것들이 다 사라지는 것 같아요. 여러분,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우리의 삶의 순간순간까지도 하나님께서 우리와 더불어 하고 계신다고 하는 여러분 실체적인 삶의 이야기가 바로 그 이야기입니다. 여러분들도 그렇게 삶의 순간순간을 주님과 더불어 사는 법에 대하여 익숙해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런가 하면 정말 주님은 우리에게 얼마나 대단한 격려를 하고 계시는지 몰라요. 빌립보서 4장 6절로 7절입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그러므로 정말 그리스도로 인하여 거듭난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포도나무에 접붙임 바 된 사람들은 절망할 수 없는 겁니다. 주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주님이 은혜를 주십니다. 주님이 감당할 능력을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고 째째하게 그래 내 말은 이랬다마는 그 다음에 네 알아서 해라, 그런 분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 하나님은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언약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래서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직면하는 사람은 절망할 순간이 찾아오지 않습니다. 고통과 괴로움과 염려의 순간이 자기에게 붙어 있을, 나와 내게 이렇게 붙어 있을 여가가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늘 격려하시기 때문입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거의 여러분 성경에 366번이나 나오는 말입니다. 걱정하지 마라 하는 말이 366번 나와요.
1년에 365번인데 6번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과 손잡지 않은 모든 사람들은 날마다 염려 가운데 살아간다는 말이에요. 그 염려 때문에 두려워하고, 그 염려 때문에 초조해하고, 그 염려 때문에 우울한 인생을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이 주신 그 언약의 말씀을 믿고 살아가는 사람은 바로 그 순간부터 그런 문제로부터 자유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요즘 여러분 의학이 발달되니까 대단히 많은 이야기들이 신선하게 나오잖아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 감사하면은 행복 호르몬이라고 하는 세로토닌이 뻥뻥뻥뻥뻥 나온대요. 그러니까 여러분 인상을 찡그리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감사하는 생활을 한다 안 한다? 안 한다. 나는 큰데 안 한다. 감사하면 행복 호르몬 세로토닌이 나와가지고 행복한 거야. 그런데 여러분 우울증 치료할 때 쓰는 약에도 이 세로토닌의 분비를 촉진하는 약을 쓴대요. 그런데 감사하면 이게 자동적으로 분출되는 거라. 여러분 약물을 통해서 조정하게 되면 부작용이라는 게 생겨요. 뭐 아무리 좋은 약이라도 오랫동안 그 약물을 지속적으로 이렇게 투여하면 부작용이 나게 돼 있어요. 그런데 이 감사는 말이죠. 뭐 그냥 나오니까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여러분 감사하십시오. 감사 너무 행복합니다. 감사는 너무 행복한 것을 우리에게 가져다 줍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본문의 얘기를 모르는 사람 한 사람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저도 이 감사절 비스무리하게 되면은 때때로 이 본문을 통해서 여러분들과 말씀을 나누잖아요. 그러니 여러분이 이미 익숙한 말씀, 익숙한 본문을 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니느웨 성을 구원하시려고 작정하시고 하나님께서 요나를 선지자로 전도자로 그 니느웨 땅에 아수르의 수도의 니느웨 땅에 보내어서 그들을 구원할 계획을 가지셨습니다. 그리고 파송하려고 하는데 이 요나가 선지자임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목사도 여러분 상처가 있을 수 있다. 그렇게 들으시기 바랍니다. 요나는 아수르에 대한 상처가 있어요. 제가 한동안 일본을 용서하지 못했거든요. 왜 그랬을까? 나하고 아무 관계없는데 우리 조상들이 조금 스트레스를 받았다. 조금 받은 건 아니지 사실은. 역사책을 뒤져볼 때마다 기분 나쁘지만 하여튼 이 요나는 아수르에 대한 스트레스가 굉장히 많았어요. 그러니까 뭐라고요? 아수르가 구원을 받는다고요? 그러면 나 천국 안 갈래. 뭐 이런 식으로. 옛날에 그런 분이 계셨거든요. 지금 저 동네 할머니 한 분을 전도해서 앉혀놨더니 가만히 있다가 일어나 가쁘는 거예요. 할머니 왜 갔어요? 저 사람이 교회 다니는가 왜 안 간다. 이 요나가 딱 그런 마음으로 니느웨를 아니다 이거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셔도 이건 아니다. 여러분 그럴 때 있죠. 목사님은 저렇게 얘기하는데 그건 아니지. 없었습니까? 없었으면 감사한 일이고 요나는 그랬다 그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다시스로 도망을 갔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은요 여러분 우리가 이 신구약 성경을 읽어보면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하는 것을 너무 적나라하게 잘 알 수가 있어요. 그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 나가시는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벗어나서 하나님이 명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벗어나는 그 사람을 두고 보지 않아요. 이 본문에도 그렇잖아요. 두고 보지 않아요. 저 같으면 아이고 그래 막 가려면 가라. 네 아니면 다른 사람이 없나 이럴 텐데 하나님은 굳이 요나를 쓰시는 거예요. 굳이. 왜 하필이면 왜 나를 갖다가 부르는 거예요. 그래도 하나님이 그냥 두고 보지 않아요. 결국은요 요나를 물에 던져버려요. 물에 던져버리니까 기다렸다는 듯이 큰 물고기가 삼키잖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깊은 바다예요. 큰 물고기가 무슨 뭐 해안에 이렇게 해수욕장에 나타나겠어요. 바다에 던져버리는 거예요.
물고기가 넙죽하고 삼켜버리는 거예요. 이제 요나는 언제 죽을지 모르는 절망적인 운명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요나는 오히려 불평하지 않아요. 신세한탄하지 않아요. 긴 한숨을 내쉬지 않아요. 감사해요. 미쳤나 이 사람이? 그죠?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나의 서원을 주께 갚겠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로 말미암았나이다. 이래 말하는 거 보니까 하나님이야, 내가 널 선지자로 써야 되겠다. 그러니까 요나도 자신 있게 뭘 약속을 했나 봐. 하나님께 기록은 안 했지만, 주여 알겠습니다. 내가 주의 일을 감당하겠습니다. 그 약속 어기면 내가 한 대 지어 박혀도 내가 전혀 아마 이런 서약을 했을 겁니다. 그러니까 나의 서원을 주께 갚겠나이다. 구원은 주께로 말미암았나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이 내 생각 또 나의 어떤 추구하는 가치와 달라도 말씀이 선명할 때는 여러분 그런 것은요, 기록이 제일 선명합니다. 여러분이 기도 중에 받는 음성, 여러분 그거 사모하는 사람도 많은데 그거는 주고 싶으면 주고 안 주고 싶으면 안 주고 그건 하나님 뜻대로 하는 것이고 가장 선명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 선명한 말씀을 앞에 두고도 내 생각과 다르기 때문에 나는 반대표를 던지고 내가 하기 싫다는 마음을 앞세워가지고 그것을 던져버리면 요나 꼴이 나는 겁니다. 요나 꼴이 나는 거예요. 그래갖고 마침내 요나는 실제로 죽음에 직면하게 된 겁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경험이 있으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때 내가 어떤 반응을 보였나? 하나님은요, 우리가 뭐 성경 읽으면 자연스럽게 아는 거지만 그 히브리 시대 보면 그렇잖아요. 그런 말씀이 나오잖아요. 징계가 없으면 사생자다. 그러니까 내가 곁길 가는데 하나님이 침묵하시면 내가 고민을 많이 해봐야 돼요. 아이, 내가 하나님의 자녀냐? 고민을 많이 해봐야 돼요. 내가 곁길 가는데 사람이 계속 와서 너는 그러면 안 돼, 너는 그러면 안 돼, 너는 그러면 안 돼, 뭐 그렇게 하든지 안 그러면 한 대 쥐어박든지. 그게 거듭난 사람이에요. 나는 곁길 가는데 하나님이 여태까지 탄탄대로다 몰라. 좀 기다려봐. 쥐어박힐 때가 올랐네. 뭐 그런 얘기를 하고 있노. 그죠? 근데 요나는 그런 상황을 구체적으로 직면한 겁니다. 요나는 100% 사형 선고와 같은 지금 물고기 뱃속에서 정말 제정신 가지고는 감사할 수 없는 그런 감사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물에 빠져갖고 뭐 좋다고 뭐 감사할 일이 있어요. 물에 던짐을 당했어요. 그런데 찬스하고 입을 벌리고 물고기 뱃속에 그냥 들어가 버렸어요. 뭐가 좋아서 감사할 일이 생기겠어요. 100% 상상할 수 있는 것은 사람들이 어려움에 직면하면은 분노한다고 하잖아요. 지가 잘못해서 그런 것도 지가 화를 내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것을 내 탓이요가 아니고 누구 때문에 내가 이렇게 됐다고 더 열을 내고 한다 하잖아요. 그런데 이 요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를 내었습니다. 그랬더니 그 순간부터 요나에게는 기적이 일어나기 시작한 것입니다. 놀라운 일이잖아요. 여러분, 이 모든 것은요, 요나가 이 감사하는 이것도 그 순간 정말 애가 헷가닥 해가지고 그런 감사의 말을 했겠냐?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 권투 선수들이 열심히 연습하잖아요. 잽 하잖아요. 그래가지고 이 게임에 들어가면 실제로 잽이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못된 놈 앞에 한번 써봤어요? 그냥 몸이 굳어버려. 그거 훈련 안 된 사람은 몸이 굳어버려. 안 만나봐서 잘 모르시는구나. 모든 것은 습관이에요. 습관이 돼 있어야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습관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는 때때로 그러잖아요. 저도 태국에 갔을 때인가 보니까 식당에 갔는데 애들이 막 손으로 막 주워 먹는 것 같아. 베트남인가 태국인가 몰라. 손으로 주워 먹는 거야. 얘들이 왜 그러나. 어릴 때부터 그게 습관이 된 거예요. 그렇게 먹는 것이 그 동네 사람들이 이미 습관을 넘어서 문화가 된 거예요.
외국인들이 한국에 오면 한국 사람들 젓가락질 하는 거 신기해한다 하잖아요. 그 우리는 어릴 때부터 이렇게 배웠잖아요. 심지어는 젓가락도 그 젓가락질 하도록 그 훈련시키는 젓가락을 요즘은 만들어 가지고 아이들이 쓰더라고요. 습관이 돼야 되는 거예요. 요나는 하나님께서 선지자로 부르는 사람입니다. 구별하여 세웠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요나의 삶이 기록이 되어 있지는 않지만 그러나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인생을 살아왔기 때문에 늘 감사하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다. 어려운 마음, 어려운 환경을 만나도 하나님이 내게 하시려고 하시는 그 메시지가 있구나.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가 이런 상황이 아니었으면 내가 전혀 이런 것을 몰랐을 텐데 할렐루야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습관이 된 사람이에요. 여러분 기도도 습관이 된 사람은 기도합니다. 여기서 기도하는데 습관이 된 사람은 여기 와서 기도합니다. 저처럼 한쪽에 쭈그리지가 하는 습관이 된 사람 한쪽에 쭈그리지가 이 습관, 기도도 습관이고요. 찬양도 습관입니다. 우리 찬양할 때 손 들고 찬양합시다 하잖아요. 이게 자주 들어본 사람은 손이 올라가요. 안 들어본 사람은 못 올라가요. 박수 칩시다. 옛날에 고신교에 박수가 어디 있어. 그냥 그 어른들에게 박수 치다가는 경건을 허물고 있네. 이렇게 돼가지고 박살났잖아요. 습관이 돼야 뭐든 되는 거예요. 전도도 마찬가지예요. 할 수 있는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라 하는 사람이 하는 거예요. 습관이 된 사람이 예수 믿으세요 말하는 것이 습관이 된 사람이 하는 거예요. 이 습관이 안 되면 안 돼요. 다른 거 다 마찬가지입니다. 뭐 헌금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11조 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습관이 되니까 하는 거예요. 습관이 안 된 사람은 하다가 이거 1년 모아보면 집 한 채 사겠는데 일한다니까. 그러니까 습관이 안 되면 어려워. 이 감사도 습관입니다, 여러분. 좋은 습관을 여러분 가져야 될 것 아닙니까? 근데 이 습관이 된다는 것이 쉬운 게 아닌 모양이더라고요. 제가 요새 보고 찾고 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어떻게 하면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을까? 사람들이 아픈 사람이 너무 많으니까 안 아픈 척하고 앉아 있어도 아픈 사람이 너무 그걸 보니까 통곡물 자연식을 석 달 정도 하면 몸이 변하는 것을 느낄 수 있대요. 석 달을 해야 느낄 수 있대요. 몇 달 걸린다고? 석 달쯤 해야 몸이 그걸 느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습관화한다는 것은 대단히 어려운 것이고 순간적으로 만들어지는 것은 아니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감사했다. 그것도 처음 들어가자마자 감사한 건 아니에요. 감사하고 그 다음 순간에 하나님이 토하도록 했으니까 이틀 동안 아마 열받고 아마 온갖 반응을 다 아마 보였을 가능성이 이건 순전히 제 생각입니다. 그럴 가능성이 있다. 그러나 자기의 습관을 찾아내고 그런 순간에서도 하나님께 감사하자. 하나님께 감사하자. 그리고 하나님의 인도를 기대하면서 감사하는 그 생활이 습관이 되어 있으니까 그 순간에도 터져 나올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서양 속담에 이런 게 있더라고요. 행복은 언제나 감사의 문으로 들어와서 불평의 문으로 나간다. 어디서 많이 들어봤죠? 저도 서양 사람들이 생각을 좀 많이 하는구나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감사의 문으로 들어와서 불평의 문으로 나간다. 그 뇌과학자들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 뇌라고 하는 것이 감사회로를 발전시키면요. 감사회로 내가 감사하다, 고맙다 이런 생각을 하면 그게 발달한대요. 그래가지고 불평회로가 꺼진대요. 그럼 반대도 마찬가지죠. 불평하고 하면 불평회로가 탁 켜지고 감사회로가 탁 꺼진대요. 그러면 감사회로가 탁 꺼지는 순간 내 인생은 불행스러운 쪽을 향하여 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행복하고 싶어요? 불행하고 싶어요? 물어봅시다. 나 불행하고 싶어요. 손 들어보십시오. 있나? 없을 만하니까 손 들어보라 했는데 내가 손 들고 불행하고 싶은 사람 한 사람 없어요. 그렇다면 여러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자녀들이 불행한 거 보고 싶어요? 불행하게 살았으면 좋겠어요?
그렇지 않다면 여러분 어릴 때부터 감사의 습관을 길러줘야 돼요. 정윤기 집사님, 뭐 아멘 안 하노? 감사의 습관을 길러줘야 된다니까. 감사의 습관을. 그래야 행복의 문이 열리니까. 그래서 여러분 이 감사라고 하는 것은 이 묘한 힘이 있어요. 감사는요, 긍정적인 마인드를 갖게 해줘요. 무한 긍정으로 만드는 거예요. 긍정적인 마인드를 그렇지 않게 갖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절대 신뢰가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절대 신뢰가 생기면요, 꿈꿀 수 없는 것을 꿈꾸고 사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살다 보니 어느 날 깜짝 놀라는 거예요. 누가? 자기 자신이. 내가 상상할 수 없는 광경 속에 나를 던져 놓아 있는 거예요. 내가 꿈꿀 수 없는 상황을 내가 직면하고 그걸 누리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감사라고 하는 것은 제가 시작이라고 하는 말, 감사가 시작이더라고요. 감사가 시작. 여러분 감사하십시오. 그러면 밝아집니다. 긍정적이 되고요. 언약이 절대 믿음이 되고. 여러분 절대 믿음에서 절대 헌신이 나오는 거지 흐릿한 데서 절대적인 것이 나오지 않아요. 흐릿한 것에 대해서 뭐가 기대할 수 있냐? 기대 못해요. 뭘 기대해요? 그래 여러분이 감사가 얼마나 놀라운 건지 몰라요. 여러분 4절과 6절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말하기를 내가 주의 목전에서 쫓겨났을지라도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나이다 하였나이다. 물이 나를 영혼까지 둘러싸우며 기품이 나를 에워싸고 바닷불이 내 머리를 감쌌나이다. 내가 산의 뿌리까지 내려가싸우며 땅이 그 빗장으로 나를 오래도록 막아싸우나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내 생명을 구덩이에서 건지셨나이다. 여러분이 요나의 고백을 들여다보면 참 기가 막힙니다. 기가 막혀. 자기가 처한 상황이라고 하는 것은 곧바로 죽음입니다. 큰 물고기들이 뭐 크나 작으나 물고기들이 소화하는 시간이 서너 시간이래요.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잖아요. 서너 시간 지나면 자기는 끝나는 인생이에요. 희망이 있어요? 희망 없어요. 망망대해 물고기 뱃속에 있는데 무슨 희망이 있어요? 그렇잖아요. 아무 희망이 없어요. 여러분 그런 데서 무슨 기대가 되겠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이런 독한 상황 속에서도 느긋한 마음을 가지고 이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이제 제가 쓰는 말로는 정말 대책 없는 여유다. 대책 없이 왜 여유를 저래 부리고 있나? 정말 대책 없는 여유. 그 다음 순간이 어찌 될 줄 알고 그래. 어찌 될 줄 알고.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물고기 이제 자기가 다른 길로 가다가 물고기 바다에 빠지는 순간에 내 죄 때문에 그렇다고 자기 고백하잖아요. 그리고 물에 빠지는 순간에 그리고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는 순간에 이제 끝났다 이런 생각도 했겠지만 맞다. 내 생각 그랬지만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따랐어야지. 주님 주신 사명을 생각하면서 아마 이런 생각을 했을는지 몰라요. 사명이 있는 자는 죽지 않는다. 이거 뭐 요나가 생각할 수 없는 건데 어쨌든 그런 생각을 했는지 몰라요. 그래서 어떤 마음속에 사명이 있는 자는 죽지 않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무슨 일을 통해서든지 나를 구원해 주실 거야 하는 그런 마음이 생겼는지 몰라요. 미친 생각이지. 그렇잖아요. 물고기 뱃속에 서너 시간이면 녹아버리는데 그 물고기 가만히 있습니까? 소화액을 막 뿌려야 될 거 아닙니까? 강한 산성을 쏟아내면서 그것만 있습니까? 막 흔들어대는데 정신을 어떻게 차리겠어요? 근데 이런 생각을 하는 거 보면 얘가란다. 이분이 제정신이 아닌 것 같다 하는 생각도 듭니다. 그죠?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명하신 사명을 이루시려면, 그래서 나를 굳이 쓰시려고 하나님께서 나를 당기시는 신호였다면 하나님은 나를 구원하셔서 니느웨로 보내주시고 주의 뜻을 이루실 것이다. 그런 마음을 하필이면 그 순간에 갔는지 몰라. 그죠? 하필이면 그런 순간에 직면해서 비로소 그런 생각이 들었는지 몰라. 그러니까 아마 여유가 생겼을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막 이렇다고 보면 돼요. 어떤 상황이든지 하나님의 말씀이 기억이 나면, 어떤 상황이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붙잡을 수 있으면, 어떤 상황인지 그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도 이루어진다고 하는 그런 확신이 다시 샘솟기 시작하면 절망은 없다. 하나님은 일으켜 세우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얘기하면 또 아이고 목사님 항상 이맘때 그런 말씀 하시지요. 이렇게 받아들이면 안 돼요. 여러분 만약에 그렇게 받아들였다면 여러분 그 감사하는 평생을 살아보셨습니까? 이렇게 제가 대드리고 싶은 마음이 있는데 또 뭐 하겠어요. 그죠? 여러분 이 감사하는 그 상황이 녹록지 않은 순간에 감사하는 그게 중요하거든요. 기분 좋고 행복하고 뭐든 생각대로 다 되어가고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 감사라고 하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지만 하는 겁니까? 다 하는 건데. 그런데 이런 어려운 상황 속에서 감사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 늘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럼 성경이 그렇게 써놨네. 이렇게 말하면 정말 하나님을 모르는 무식한 인간입니다. 사람도 그러잖아요. 사람도 아이에게 걱정하지 마라. 그러면은 대안을 가지고 하는 얘기입니다. 무책임한 인간이 있습니까? 없어요. 내가 최선을 다해서 밀어줄게, 세워줄게. 너 걱정하지 마라. 할 수 있어. 뭐 우리 같으면 야 주님도 하시고 나도 니는 아버지가 둘인데 안 될 택이 뭐 있냐. 이렇게 하잖아요. 그리고 최선을 다해서 하잖아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면 하나님께서 대안을 가지고 계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무책임한 분 아니에요. 하나님 농담하거나 뻥치시는 분이 아니라고요. 여러분 제가 혹시 여러분이 그 하나님도 농담하시는가 그런가 해서 제가 열심히 성경을 뒤져봤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농담하는 부분이 한 대목이 나옵니다. 하나님이 농담하는 건 아니고요. 창세기 19장 14절에 보면 롯이 나가서 그 딸들에게 결혼할 사위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 성을 멸하실 터인데 너희는 일어나 이곳을 떠나라 하되 그 사위들이 농담으로 여겼더라. 농담으로 여겼더라. 시건으로 여겼더라. 거짓말로 여겼더라. 뻥쳤더라. 다 똑같은 말입니다.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 롯을 믿지 못하는 사람이 농담으로 여기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농담으로 여기는 겁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는가 몰라. 어쨌든 농담으로 여기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농담하지 않습니다. 민수기 23장 19절에 보면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하지 않으시고 이 거짓말이 뻥이잖아요. 뻥이 시건이 그 옛날 성경에는 시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농담 아니다. 그런 안 하신다.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치 아니하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치 않으시겠느냐.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은 대안을 가지고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말씀을 믿고 신뢰하고 그러므로 뭐 해야 되는 거? 믿고 가야 되는 거. 믿고 가야 되는 거. 믿고 해야 되는 거예요. 믿고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대안을 가지고 계신다니까. 꼭 자기 수준에서만 생각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우리 수준에서 할 수 있는 것이 뭐 있는 줄 아십니까? 없어요. 에이, 내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할 수 있는데, 에이.
없어요. 그냥 믿고 최선을 다해서 하늘이 준 비전을 향해서 가는 거예요. 자기의 마음의 소신을 따라 사는 거예요. 그 살 뿐이지 할 수 있는 것이 없어요. 결과는 누가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는 거예요. 도대체 안 믿어지는 인상이 몇 분 계시긴 한데, 그게 여러분 가장 비약해서 얘기하면 죽음 앞에 그것을 이겨낼 재간이 있는 사람 하나도 없다. 이거 아주 굉장히 비약입니다만은 그것처럼 그래요. 내가 할 수 있는 게 없어. 그냥 하늘 할 뿐이에요. 믿음을 가지고 할 뿐이에요. 내가 소신을 가지고 이 크리스찬들은 이 신앙적인 세계관을 가지고 단지 내가 할 뿐이에요. 신앙적인 세계관을 가지고 하니까 말씀의 기반을 둔 것이니까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어 주십니다. 대안이 어느 분이 아니시기 때문에. 그러니까 결국은요, 어떻든지 상황이 어떻든지 감사하면 자동적으로 우리의 우리의 상황을 하나님께서 캐치하시는 거예요. 우리 신경도 마찬가지. 상황을 받아들이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그 상황을 받아들이고 그 다음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다음. 그래서 여러분 그 모든 시작의 출발점이 이 감사라고 하는 것입니다. 죽음 앞에서 감사하는 말도 안 되는 여유가 다가오게 되는 것입니다. 6절을 여러분 다시 보겠습니다. 내가 산의 뿌리까지 내려가 싸우며 땅이 그 빗장으로 나를 오래도록 막아 싸우나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내 생명을 구덩이에서 건지셨나이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실험을 했어요. 어떤 사람 이 연구자들이죠. 실험을 했는데 쥐를 독 안에 넣었어요. 그리고 뚜껑을 닫았어요. 칠흑 같은 어두움이 깜깜함이 이제 그 독 안에 이제 있는 거예요. 그 안에 쥐가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쥐는요. 아직도 산소가 많고 아직도 얼마든지 살아갈 수 있는 환경이 되는데 그것도 무슨 파킹을 해가지고 완전 밀폐한 것도 아니고 그냥 빛을 차단시켜 줬는데 그런데 18시간 만에 그 쥐가 죽어버렸어요. 왜 죽었는 줄 아세요? 절망했기 때문에. 나는 더 이상 살 소망이 없다고 생각한 거예요, 쥐가. 그러니까 살 환경인데도 죽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절망하지 마세요. 신시한탄도 하지 마세요. 죽겠다 하지 마세요. 그러면 그럴 일이 찾아옵니다. 절망, 절대로 망하는 일이 찾아온단 말이에요. 말 되는가 몰라. 하여튼 그렇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러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거는 말 안 해도 됩니다. 근데 요나가 처한 상황은요, 이 항아리 속보다 더 지옥 같은 상황입니다. 그렇잖아요. 더 지옥 같지. 그런데 그런 상황 속에서 감사했다. 이것이 놀라운 것입니다. 그리고 또 알고 보면 감사할 수 없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감사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언약을 붙잡을 수 없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반드시 이끄실 것이다. 하나님은 반드시 이루신다 하고 그 끈을 놓지 않는 사람이 거듭난 사람, 크리스찬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의 특징입니다. 요나는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요나는 그 감사함을 통해서 자기 인생의 새 삶을 새로운 시작을 선물로 받았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주님이 하신 말씀이라고 하면 내게는 부대끼고 내게는 기분 나쁘고 내 생각은 안 맞아도 일단 해놓고 보자. 순종하고 보자. 이러면 안 되는데 목사가. 즐겨 순종합시다. 이래야 되는데. 이럴 때 순종하고 보자. 왜 속이 틀리니까. 나하고 상황이 안 맞으니까. 이게 이래가지고 되나 싶은데. 여러분 우리도 인생을 살다 보면 경륜이라는 게 생기는데 그 경륜이 뭔지 아시잖아요. 살아가는 삶의 비법이에요. 내가 터득한 비법은 이러면 전혀 안 되는데 하나님은 저렇게 얘기하니까 하나님이 잘 모르셔서 그래. 하나님은 영이시니 인간을 어찌 아실까? 이러면서
그런 생각 아무도 안 해보셨는가 봐요. 착한 분들에게 제가 심한 말을 드려서 죄송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어떻든 그렇게 생각해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 이 마음이 변해버리잖아요. 철천지 원수 같은 그 니느웨 사람에게라도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하는 마음이 생기잖아요. 그것 때문에 도망가고, 그것 때문에 물에 빠지고, 그것 때문에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고, 그것 때문에 몸이 녹을 그런 상황이 직면에 있었는데 그런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요, 생각이 달라지기가 쉽지 않아요. 생각이 달라지기가 쉽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자주 했잖아요. 어떤 목사님들은 자기 평생 목회를 했는데 인간이 안 변하더라, 인간이. 그 인간이 그거더라, 그 인간이. 본전이 평생 가더라. 성령이 역사 안 했어서 그렇지. 성령이 역사하시면 인간이 변합니다. 성령이 아니면 안 변합니다. 본성이 여러분, 얼마나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는데, 그 죄의 본성 말이에요. 여러분, 성령을 의지하고 성령께 기도하고 성령을 환영하고 성령과 더불어 사는 삶을 여러분 터득하지 않으면 내 인생에 봄날은 없다. 안 바뀌니까. 죄된 것은 늘 죄된 결과를 만들어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감사라고 하는 것이 이 요나를 변화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니느웨 사람 전체를 다 살리잖아요. 이게 여러분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내 하나 변화되니까. 내가 내 마음과 내 생각과 내 가지고 있던 여러 가지 그 상식적인 얘기를 포기해 버리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살아나잖아요. 한 생명이 천하보다 귀하다는데 수많은 사람이 살아나잖아요. 그래서 감사라고 하는 것은 누구에게든지 인생의 재판, 인생의 역전, 인생의 재출발 그것을 할 수 있는 위대한 에너지입니다. 동력입니다. 여러분 행복을 원하시면 뭐 해야 된다? 감사. 자식이 행복하길 원하면 뭘 가르쳐야 된다? 감사합니다. 감사가 습관이 되도록 합니다. 구원은 거저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면 감사는 언약을 믿는 믿음으로 선택할 수 있는 성도의 특권입니다. 감사를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어느 날 임금님의 아들 왕자에게 이제 임금 수업을 시작을 했습니다. 남는 옷을 입히고 벗짐 하나를 매게 해가지고 바깥에 가서 좀 다니다가 와라. 그래 보냈거든요. 근데 이 친구는 옷이 남루하다고 해서 왜 내 옷을 내가 왜 이런 옷을 입고 다니지 그런 얘기 전혀 안 해요. 바깥에서 먹는 음식이 궁궐에서 먹는 음식과 비교가 되겠습니까? 전혀 음식 타박하지 않아요. 기분 좋게 먹어요. 길거리 다니도 늘 정신없는 사람처럼 실렁실렁 웃으면서 다니는 거예요. 그런데 거지가 그걸 본단 말이에요. 저것도 내하고 비슷하게 생겼는데 저 거지는 저 퇴가닥했나? 왜 씹실 웃고 다니노? 이런 생각이 들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잠깐 후면 그 왕자 거지가 된 왕자는 집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잠깐을 다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이 길면 100년이라고 해도 100살 사는 사람 흔하지 않습니다. 제가 어저께 100살 넘은 김영석 교수님 그 강의를 들었는데요. 정말 참 우리가 그래 살아야 되겠다 싶습니다. 이 얘기하면 또 안 되니까.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 드물어요. 희망사항일 뿐이지. 다 내려놓고 본향으로 가는 겁니다. 보냄을 받은 그곳으로 가는 겁니다. 천국으로 가는 겁니다. 그 때를 위하여 오늘을 사는 겁니다. 생각을 좀 많이 하는 사람들은 왜 사느냐? 죽기 위해서 산다. 이런 방정맞은 말을 하더라고요. 그렇잖아요. 이 방정맞은 말이죠. 그러나 그것은 사실입니다.
다 손잡고 주님 나라로 갈 수 있는 그날이 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9절로 10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나의 소원을 주께 갖겠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로 말미암았나이다 하니라. 여호와께서 물고기에게 명하심에 요나를 육지에 토하니라. 3일 동안 물고기 뱃속에 있었는데 3일 동안 물고기 뱃속에 있었는데 그 첫째 날 이렇게 말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둘째 날이라도 이런 말을 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하필이면 물론 이건 구속사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에 대한 그런 그 예표, 그림자, 미리 얘기하는 것 뭐 그런 거기 때문에 이제 그렇다 하더라도 그렇지. 왜 그렇게 오래 걸려가지고 3일째 되던 날에 감사를 했겠습니까? 참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그죠? 근데 감사의 말을 하자마자 육지로 토해낸 것입니다. 여러분, 감사는요, 기적을 만들어냅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기적을 만들어냅니다. 감사하세요. 그리고요, 불평하고 원망하고 한숨 쉬는 것은 굉장히 쉽습니다. 온 동네 사람들이 다 그거 하고 있습니다. 보면 조금 지난다 싶으면은 내가 목사인 줄 알고 조금 지난다 싶으면 삶의 어려움을 전들 웃자라고 답도 제가 해줄 수 있는 것은 이제 복지적인 혜택을 받을 만한 사람을 소개시켜 줄 수 있겠지요. 그런데 다 한결같이 한탄 불평 다 그렇지 않니 달라야 되는 것은 세상을 사는 관점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사는 거예요. 언약을 신뢰하는 마음을 가지고 사는 거예요. 그럴 때 요나를 육지에 토해 내신 것처럼 우리의 삶에 놀라운 기적이 다가오게 되는 것입니다. 감사하는 삶의 기적을 부르는 고백입니다. 그 얘기를 이 요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해 주신 것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18절을 제가 읽고 마치겠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주님이 대안을 가지고 하시는 말씀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